31절로 끝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내서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청지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비록 이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공고도 환난도 어떤 핍박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항상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서서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라는 그 위치를 피조물에게 주었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천만전사를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내주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피조물과 더불어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킴을 받고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고 외로움이 닥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혼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완전히 떨쳐버리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수 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변에서 천군 전사의 호의와 우리 주님의 그 안보하심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훈련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 첫째가 경건 훈련이고 인내 훈련이고 연단 훈련이고 예배 훈련이고 성김의 훈련이고 할렐루야. 때로는
그 영성 훈련 속에는 고독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독 훈련.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피부에 안 닿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신앙생활 때 받습니다. 자, 혼자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도록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주변의 모든 공급을 차단하고 도움을 차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그를 훈련시키지 않죠. 이제 더욱더 장성하면 장성해질수록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고독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자신들이 주변에서 그 어떤 자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주변 어떤 사람도 환경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편도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도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도 만나고 또 굉장히 큰 고통도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놔두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고만 계시는, 기다리고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더 간절히 찾을 때까지 주님은 때로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도 잠시 잠깐이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어낼 것들을 다 끌어내시면은 또 주변의 환경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만들고 환경이 돕게 만들고 억만전차를 파송해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 때로는 굉장히, 때로는 뭐 자살 충동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우울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잘 이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서 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을 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아들 안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아멘.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대적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의 주변에 대적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믿죠. 근데 주변에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머리로 다 인정이 되어지죠. 하나님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머리로 인정이 되어져요. 근데 꼭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착각이죠. 착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는 위하시는데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에는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이, 말씀에 해당되는 지혜의 하나님이, 말씀에 해당되는 믿음의 하나님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인내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김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도 해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잘 믿겨지질 않아요. 믿겨지지 아니한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나를 이해하신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무감각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무감각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어떨 때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내 곁에서. 그러나 어떨 때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우리가 무뎌지면은. 그래서 무감각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무감각이 무섭다. 무감각은 정말 무섭다. 무감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신앙생활에 아무 맛이 없어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의 감각이 살아난 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감각을 줍니다. 지식의 감각을 줘요. 할렐루야. 사랑의 감각을 줘요. 감화감동의 감각을 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감각을 줘요. 근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감각을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막 나를 밀어붙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어. 막 밀어붙여간다. 밀어붙여가. 그때는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적고 능력이 적고 또 권세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품은 어머니 품과 같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품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듯이 하나님의 품도 우리를 끌어안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끌어안아주고 있는데도, 우리 영혼을 끌어안아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데도,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 마음 곁에 마음문을 그렇게 두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 귓전에다가 그렇게 외쳐대도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처럼 무서운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감각만 살아나면은 다른 감각은 다 살아나요. 전도의 감각도 마찬가지.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감각이 생깁니다. 기쁨이 옵니다. 전도의 기쁨이 와요. 또 그 전도의 능력이 옵니다. 감각이 생겨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할 때는요,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마지못해서 누가 시키니까 어거지로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했을 때는 감각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런 사람은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런 감각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환경이 나를 대적해 오고 악한 환경이 나를 막 죽이려고 덤벼요. 주변 환경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덤벼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괴로움이,
나를 죽이려고 막 덤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죽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어찌 돕지 않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여주셨다. 나를 위하여 죽여주셨다. 나의 고통을 위하여 죽여주셨다.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사랑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의지할 데 없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습성들은 체질 자체가 육적인 체질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요 해보지를 못했어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정말 들어주실까? 늘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그 첫 마디는 뭐냐?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100%입니다. 다 응답을 해주죠. 그때마다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불신앙부터 회개하십시오. 불신앙부터. 믿어지지 않냐는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항상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원대로 응답을 해요. 그 소원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작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순식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소원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소원까지라도 응답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의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새겨질 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니까요. 또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보다요,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 응답을 더 빨리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다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룰 것이. 그러니까 응답도 빨리빨리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장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들에게는 안 그래요. 금세 몇 마디 했는데 응답을 해줘요. 왜? 그 응답을 안 해주면은 도망갈 것 같거든. 그 응답을 안 해주면은 자기 자식을 못 챙길 것 같아. 하나님이 더 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급하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저놈은 응답을 해주나 안 해주나 오직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거. 저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응답을 더디 해줘야지.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면요, 기도를 장시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래서 장시간 기도하게 만들어서 영역이 쌓아지게 만들고 권세가 쌓아지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총회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자기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빨리도 해주더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게 괴로운 거야, 때로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느냐. 그 때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응답을 안 해주는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야.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렸나?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끌어내릴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응답을 더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량이 속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때로는 불순종해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요, 조금만 이래도 간섭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토라져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끌어안아주고 달래고 했지만은요, 장성해봐요. 달래지도 않아요. 아멘 좀 해봐요. 달래지도 않는다니까. 장성한 자라면 어린아이를 달래지, 장성한 자는 안 달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못마땅하는 것이 마음에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걸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합한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순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나가면요, 무슨 응답이든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장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잘 못해요. 저도 기도의 감각이 올 때까지는요, 기도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6시간, 5시간 할 때 드디어 감각이 와. 막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지면 막 부어져요. 그래서 이걸 소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데 온몸으로 느껴지죠. 온몸으로. 그러니까 장시간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 전까지는 감각도 안 주는 거야. 감각도. 하면 할수록 이제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데도 예전에 느꼈던 그 감각을 그대로 줘요. 충만한 감각을 준다니. 성령이 나를 붙잡는 감각을 준다니. 온몸을 사로잡아요. 손을 사로잡고 얼굴을 사로잡고 이마를 사로잡고 내 머리를 사로잡는 것이 다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없으면요, 기도하는데 정말 팍팍하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부어지고 영광이 부어지고 이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장시간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비록 기도하다가 졸릴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면 안 돼. 계속 앉아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쉽게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영성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죠.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물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사단이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그러나 고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만 하면은 고발할 자가 없어요. 다시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잠시 잠깐 송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참소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멘. 예.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이유가 뭐냐? 이유도 아니에요. 그 이유도 아니죠, 사실은. 뭐 욥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욥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다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한번 욥을 한번 고난 가운데 집어 던져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죽어버릴 걸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야, 사단이. 이러한 참소를 우리도 삶 속에서 받는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죠요. 은혜를 한 달, 1년 동안 안 줘봐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참소가 들어오면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한번. 그러죠. 근데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단의 고발로 인해서 참소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인정하는 기간이죠. 사단의 참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를 인정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줍니다. 사단의 참소가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참소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에게 은혜를 한번 안 주겠다. 정말 그가 나를 원망하고 나를 몰라고 도망가는가 보자. 사단하고 일종의 내기가 걸려서 내기가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기존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도와주시죠. 아멘. 그리고 이제 사단이 졌다고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정함 속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단계까지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요 우리 밥그릇까지 뒤엎어버린다니까요. 우리 밥그릇까지도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그래서 모든 것에 합격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죄를 들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 하면은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란 말은 죄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죄 있다고 심판하는 것을 정죄랍니다. 누가 심판하리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고 부활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심판해 버렸고 부활 승리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남편에게 죄를 졌고 누가 아내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고발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나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고 남편도 나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어요. 그 고발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걸리게 돼요. 왜? 회개했으니까. 죽고 부활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곳에 죄악의 곳을 다 심판하신 이가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고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왜 정죄함 가운데 죄책 가운데 내버려 던져주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로 어떤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아야 되고 무슨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제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또 자기 속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정죄받고 있는 거 사단에게. 회개만 하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회개처럼 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변호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발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어지죠. 변호사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줬다고.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인간은 연약해서 다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줬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나오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늘 변호해 주는 거예요. 왜 두려움 속에 있느냐? 왜 죄 가운데 있느냐? 성경에서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유대인들이 데려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고 죄 있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정죄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우리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야? 정죄할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다 죄를 사해 줘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가 해결하는 순간에 정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심판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심판하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의 능력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못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잘난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잘난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야. 우리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의인할지라도 전부 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누구나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지옥에 안 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더 구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을 봐야 돼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악함. 이거 악한 거죠, 악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김일성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북한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다.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김일성은 용서가 되는데 자기 남편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연애 시절에는 막 결혼해가지고는 뭐 이불을 차고 자면은 남편이 덮어줬다는 거야. 이제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넘으니까 이제 덮어둔 이불도 뺏어간다는 거야, 남편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용서가. 혼자 감고 단다는 거야, 혼자 감고. 근데 김일성을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 남편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남편은 용서가 되는데 김일성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것도 문제죠. 김일성은 용서하는데 자기 아내는 용서를 못하겠다고? 자기 남편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다 문제죠, 다 문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패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들은 자기가 찍어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했죠. 그러니까 속에서 악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감정이. 항상 이제 적대감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감정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 많아요. 민주주의 역사로 치면은 후퇴죠, 후퇴. 후퇴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보면 참담하고 암울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을 때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쳤습니까? 뭔가 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오직 실망뿐이에요. 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대통령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대통령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조상대대로 섬겼던 우상숭배, 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죄악들, 또 대대로 내려온 그 독재의 영들, 어떻게 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예. 이제는 동서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를 이제 원망하고,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층은 니들이 무엇을 알아? 6.25를 겪어봤어? 전쟁을 치러봤어?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서로서로를 무시합니다. 서로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갈등이야. 동서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남북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통일 안 돼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한 몸이 될 것 같아요?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요, 형제가 줄이면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헐벗으면은 입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장로 대통령은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가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북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키가 140 이상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죽어가든 말든 간에 통일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아픔을 놓고 대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퍼주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논리 속에 백성들이 다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적 논리 속에.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정치가 되어지면요, 자기 색깔을 내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반대해서 국민의 지지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만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북한에 있고 여러분들이요 6.25 때 내려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에서 퍼주는 것을 반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북한에 있는데 자기의 피부치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퍼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영혼들을 대해야 됩니다. 남한에서 퍼주지 않기 때문에 악랄해졌어요. 천안함 사태가 왜 생겼습니까? 퍼주지 않아서 생겼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어요. 정부에 대해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동영상이 막 뜨고 다닙니다.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일반 대중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마음속에 적대감이 다 무너져 내릴 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적대감은 뭔가 주는 거 없이 절대 풀어지질 않아요.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히 퍼져야 살아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그걸밖에 없어요. 뭔가 퍼줄 때 경제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우리 마음이 냉하게 얼어붙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두고 보라고 하죠.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 시대는 기도함으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갈등을 우리가 다 풀어야 돼요.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객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만 생각하면요. 따라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 세 마디만 있으면요. 우리 안에 막 힘이 넘쳐. 힘이 넘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시리에 빠질 때, 낙심되어질 때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를 끊으리요?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있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새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정말 낙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욕이야. 엄청나게 낙심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게 욕이야. 욕. 돌아온 게 욕이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매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누명을 쓸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같이 원망하지 않고 같이 불평하지 않고 같이 미워하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미워해. 우리 똑같이 미워해. 미워 죽겠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굶어 죽든 멀어 죽든 돌아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통일시킵니까? 인간들이 통일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절대 통일 안 이루어집니다. 생사밖에 주관자는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만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는데 남북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반감이 그렇게 많은데 남북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북한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계에 높이 들어올려서 우리 하나님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영혼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누가 미워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누구 반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어.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잡혀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쉽게 바꿔, 쉽게. 어떻게 얻은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까지 전해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낳아준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신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낳아준 세상의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요즘 어린아이들 자기가 낳았고도 버립니다. 정말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왜?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 이 말이에요. 걸림돌. 자기 죄악 때문에 난 그 자식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 결혼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버려요, 버려. 동물도 안 그래요, 동물도. 펭귄도 자기가 품고 있는 알을요, 잘못 품다가 발로 깨뜨렸어요. 깨뜨렸어. 그리고 하나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육사가 그 알을 폐기 처분합니다. 펭귄이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자기 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사육사가 억지로 입을 벌려가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동물보다 못하다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낳은 새끼를 갖다가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입양할 때 온전한 자식을 입양 안 해요. 장애자, 불구자를 입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이기적입니다. 행복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행복 자체를.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행복은 그런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그 행복이니까. 그것이 자기 위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을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행복을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까?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을 희생하는 데서 찾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잘못됐죠? 이런 가치관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관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 다가올 신년에는 뭐든지 자기 몸을 사리지 말고 희생하기를 바라고,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자기 재물을 털어서 희생하기를 바래요. 뭔가 나보다 못난 사람이 다 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많다니까.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는 생각도 아니고 그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행복자는 바로 나예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의 기준이 전부 다 세상에 배운 내 기준이라는 거, 내 육적인 기준이고 내 육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깰 줄을 몰라요. 자기 세계관을 깨뜨릴 줄 몰라. 가치관을 깨뜨릴 줄 몰라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 행복이. 더 많은 사치를 해야 행복합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이다니까요. 내 수치를 얘기합니다. 대학교 4학년 시절에요, 항상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한다든가 종강을 하면은 개강 파티, 종강 파티를 합니다. 그 어디서 하냐? 거의 다, 그 나이트에서 해서, 나이트 클럽에서 해요. 나이트 클럽에서. 믿음이 없을 때, 그 같이 가는 거죠. 다 그때 젊을 때 다 좋잖아요. 나이트 가면은. 밤새 몸을 흔들고 퍼 마셔도요, 날밤을 셉니다. 그 나이트에서 나옵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밤새 그렇게 퍼마시고 쾌락을 즐겼는데 마음에는 허해요. 내 자신을 느끼는 거야.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세상 것은 채워도 목마르구나. 알게 되는 거야. 아, 족함이 없구나. 아무 족함이 없구나. 채워지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또 다른 걸 찾고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를 않는 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안 채워진다니까, 안 채워져. 때로는 여성들은 마음이 허가하고 마음을 둘 데가 없고 그러면요,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쇼핑을 막 합니다. 자, 쇼핑해갖고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 들어봐요. 쇼핑도 안 해봤죠? 뭐 재물이 있었나?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면은 왜 그리 행복한지 몰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것을 느껴야 된다니까. 정말 행복하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나는 하나님일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운 사정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채워지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10번 태어난다고 가정하면은 10번 다 주님의 일을 한다니까, 10번 다. 근데 어떤 목회자는요,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그래. 지금 있는 하는 일이라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싶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의적인 할지라도.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집어치라 가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집어치라 소리 안 하니까 이게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일을 그만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만나봐요. 할 것이라고는요, 먹고 마시고 할 것이라는 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돈 버는 일이 즐겁습니까? 돈 버는 일이 즐거워요? 돈을 많이 모아보세요. 낮잠 밤도 날밤을 새면서 돈을 모으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달을 위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돈에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의 사슬에 매어가지고 계속 인생을 돌리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인생이 돌아가는 거,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절대 지각하는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는 지각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찍힐까봐, 미운털을 받길까봐, 잘릴까봐.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오고 싶을 때 와.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우리 지금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은 생사밖에 주관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나 경박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대로 산다는, 멋대로. 그분이 안 보이신 줄 아세요?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장면도요, 비디오 촬영이 다 됩니다. 비디오 촬영. 천국에 올라가 봐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 비디오가요, 그대로 찍혀져 있어요. 그대로 찍혀져 있다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24시간 생중계 하나님 앞에. 녹화 중계가 아니라니까, 생중계라니까. 생중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얘기 한번 합시다.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해봐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도요, 막 두려워요. 모르니까요, 철부지처럼 그냥 뛰어다니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깁니까? 아니에요. 겨우 이깁니까? 아니에요. 한 번 이깁니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다 이겨요. 이기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지. 우리 하나님은 이김의 하나님이에요. 이긴 자에게 뭔가를 더 준다니까. 이긴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긴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를 항상 찾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 살아남은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항상. 사대교회 목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래갖고 살면 얼마나 좋게. 그건 살았다는 이름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살았다는 이름뿐입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오늘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정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인지 아니 죽은 자인지를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살아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는요, 우리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식칼을 가지고 목에 갖다 대는 거예요. 목에다. 다시 교회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살려줘. 다시는 안 나갈게. 해가서 안 그러겠어. 죽이라니까. 나 당신과 더불어 살고 싶지 않아. 죽으면 천국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질려가지고 독한 년. 어찌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죽음이 무서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죽음보다 위대한 복음이에요.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행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셨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 우리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야. 죽어도 싸. 죽어도 아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손해볼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주님 내 생명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 또한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정말 죽을까 걱정스럽죠. 근데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니라. 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어떤 연애하는 그 여성분들은 자기가 사귀는 그 남자의 프로포즈 때문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꼴딱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릴까? 아멘 좀 해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릴까? 주님의 그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까? 어떠한 사랑 고백을 하면 주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까? 고민 좀 해보셔.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데 살아 죽으나 내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내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사세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다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요, 진정한 고백을 해요. 사랑이 뜨거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오늘 통성기도할 때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경도, 어떤 핍박도, 어떤 칼도, 시칼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의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머물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마 오스머리리리리리 오스머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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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성가에 나의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 가마 오스머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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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스머리리리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리요? 누가 나를 우겨싸리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배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강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께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하늘의 복음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긍휼과 위로와 감화 감동이 말씀을 받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설교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